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중요한 얘기 하나로 우리가 특별히 선교부 주간으로 드려지는 예배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의 메가 처치이면서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메가처치라면은 수만을 넘어서 수십만 단위의 교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메가처치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여의도 순복음 하나입니다. 하비스트 교회의 목사님께서 최근에 설교하신 말씀의 제목이 재림과 휴거를 준비하라입니다. 그래서 먼저 과학자들에게는 과학적인 그것을 가지고 이론을 가지고 시작을 하십니다. 이 지구는 종말을 3분 앞두고 있다. 분명히 말해요. 이것은 영적인 시간이 아니라 과학자들이 환경오염, 지구의 곳곳에 지진이라든지 이런 기온 이상이라든지 기상의 변화, 그리고 전쟁들로 통해서 핵전쟁이 일어날 경우 앞으로 12시 3분 전의 시간이다. 영적으로는 주님이 오신다는 그 시간이 지구가 종말해서 다 죽은 다음에는 아니겠죠. 그 전에 믿는 자들을 먼저 휴거시키시고 여기 땅에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지는 환란의 시기가 지나고 나서 이제 성경이 여는 마지막 계시록의 사건들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 어느 때보다도 하늘을 바라보며 준비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지옥은요? 천국이 있으면 지옥은 당연히 있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성경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그대로 믿는 줄 믿습니다. 지금 주님 오셔도 구원받을 수 있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잘 생각해야 돼. 그냥 이게 형식적인 질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제가 늘 말씀드려요. 왜 예수 믿어요? 천국 가기 위해서. 힘든데 주일날 일주일 동안 일했는데 하루 온전히 쉬어야죠. 가족들과 함께 좋은 데 가서 바람도 쐬고 맛있는 것도 먹고 뭐 재충전하고 쉬어야 또 일주일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힘든데 왜 주일까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그래요? 보상이 없다면, 바라는 것이 없다면 그렇게 하지 않죠. 잠깐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 소망 안에 우리가 사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 오셔도 구원받을 수 있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생명으로 주신 구원을 끝까지 지켜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게 되면 우리 마음에 심중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계시는 그곳이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성령께서 임하여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 몸이 하나님의 계시는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이곳에 임하실 때 성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늘 우리가 지키고 믿음으로 세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도록 성결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죠. 말씀이 조금 무겁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제 신약 시대는 새 언약의 시대다, 은혜 시대다, 그래서 은혜만 주구장창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분명은 예수님께서 내가 와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신다고 말씀하시죠. 모든 율법에 그걸 뭐 뺄 건 빼고 더하고 더한 게 아니고 모든 그 하나님이 주신 모세에게 태블릿, 그 판에 새겨 주신 그 말씀에 더해서 사랑을 얘기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바리새인관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책망받은 게 뭐예요? 회칠한 무덤 같다니. 마음은 없는데 안엔 썩어 문드러지는데 사랑이 없는데 율법은 잘 지켜 행하는 사람. 껍데기는 멀쩡한데 안에는 썩어 있는 사람들. 여러분, 서기관 바리새인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 다른 사람들이 지켜보니까 더 그것을 지켜 행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21절부터 이제 쭉 말씀하실 때 그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죠. 성경은 분명히 살인하지 말라, 살인치 말라 말씀하셨는데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형제에게 노가라 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율법에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지옥 간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지 말라 했는데 예수님은 오셔서 그것을 은혜로 감해 주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그것보다 더 기준이 높아졌어요. 사람은 죽이지 않았어요. 이 바보 멍청아. 죽진 않았죠. 근데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상처를 받았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실족시키는 것보다 차라리 연자맷돌 메고 물에 빠지는 게 낫다고 말씀하시죠. 살인하지 않았어요. 때리지도 않았어요. 말로. 요즘 뭐 언어폭력이다 그러는데 그 당시 요즘 언어폭력이라는 게 어디 적용이 돼요. 죽이진 않았는데 말로 그렇게 하는 자도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In the danger of fire of hell. 지옥의 불에 던져지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믿음 생활할 때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믿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내 마음대로 살 수는 있어요. 내 마음에 안 들면은 맞는 데 찾아갈 수도 있고, 힘이 들면 좀 쉬었다 갈 수도 있고, 내 마음이라면.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때 마지막에 그 구원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후에도 동일하신 말씀이에요. 첫 번째로 우리의 마음을 늘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은 더러워지기 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에요. 목사가 여기 서서 가운을 입고 설교한다고 해서 목사가 죄인이 아니라는 게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다 연약한 죄인이고 유혹에 넘어지고 깨지기 쉬운 다 죄인이에요. 예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세상에 나가서 힘있게 살기 위해서 믿음으로 나가면서도 또 세상에 살면서 약해지고 타협하게 되고 죄를 짓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은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받는 예배 자리에 나와야 돼요. 다른 것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더러워질 때, 죄를 질 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올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도 보면 순서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죄를 회개 먼저 할 때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어요. 그때 두 번째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잊어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기억조차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합당한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죄를 짓는데 회개하고 용서받고 그것이 깨끗이 사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지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청소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병의 대부분은 마음을 통해서 생기는 병입니다. 잠언에도 말씀하시죠. 마음이 없으면 병을 이길 수 없어요. 좋은 약이 아니라 세상 좋은 약 갖다 줘도 자기 마음에 확신과 소망이 없으면 살아날 수 없어요. 여러분, 그건 의학적으로도 증명이 됐죠. 플래시보 이펙트 해서 의학 효과라고 그러죠. 설탕 덩어리 주면서 야, 이거 먹으면 살아. 이거 먹으면 모든 병이 고침받아. 그걸 믿고 먹었을 때는 그냥 설탕이, 근데 차별이 생겨요. 내 마음에 이거 먹으면 난다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요즘 세상에 많은 병들이 있지만 여러분, 가장 무거운 것이 우울증입니다. 마귀는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면서 고통을 가지게 합니다. 우울증이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모든 것이 슬퍼지고 살 희망이 없어지게 됩니다.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목숨까지도 끊게 됩니다. 일생 살면서 한 번도 우울증을 겪지 않은 사람은 거의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이라는 게 여러분, 아프고 힘들 때 짜증나요, 안 나요? 아이고 내 인생아, 내 팔자야. 여러분, 그러니까 우울증이라는 건 다 와요. 근데 이게 강하냐 심하냐 안 심하냐. 그래서 보편적으로 부모님이 아프실 때, 사랑하는 사람을 떠났을 때, 시험에 떨어졌을 때 여러분 다 뭐예요? 우울하죠. 그래서 방에 콕 박혀가지고 안 나온다든지 술을 퍼마신다든지. 그래서 그 한 번 1, 2주에서 힘들다, 에이 다 때려치고 싶다, 그것이 와요. 그게 우울증이에요. 근데 2주라는 시간이 넘어가면서 삶이 완전히 망가지면서 대인관계가 끊어지면서 죽을 생각이 된다. 이제 그때는 병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약을 먹어야 직장도 때려치고 사람도 안 만나고 그래야지 우울증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우리 삶에 이 우울이라는 것이 와요. 중요한 것은 그냥 일상적으로 겪는 거라고 우리가 그냥 거기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굳건히 지켜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가 실족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마귀가 이길 수 없죠. 중요한 건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게 만듭니다. 믿음을 포기하게 만들고 생명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그것을 뺏어갈 수 없기 때문에.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마귀는 분명히 성경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귀하고는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미국 사람들 속담에 그게 있어요. 나방한테 쿠키를 주면은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유를 내놓으라고 한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절대 테러리스트들과 타협하지 않는 이유는 한 번 타협을 하게 되면 계속해서 인지를 잡아가게 되고 그걸 가지고 조건을 걸기 때문에 희생이 따르더라도 몇 명이 죽고 폭파가 되고 희생이 따르더라도 절대 테러리스트들과는 타협하지 않는다. 여러분, 마귀에게 타협을 하면요, 그때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이제 더 큰 것을 빼앗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나라 가기까지 우리가 지켜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려고 하는 것이 악입니다. 이 백성이 내게 두 가지 악을 지었다고 말씀하시죠. 그것은 하나님 없는 삶을 택하는 것, 그리고 닮지 못한 웅덩이를 파는 것. 두 가지, 하나님 없는 삶 자체를 악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주권자로 삼고 섬기고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일을 결정해서 나갈 때 그것은 필경 망하게 됩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펴할 때 그것이 좋아 보여도 그것이 사망이라고 말씀하시죠. 시편 1편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달라고 그러면서 은혜를 받을 자리에 있어야지 죄 짓는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매맞을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죄의 길을 따라가면 반드시 울무에 걸리게 됩니다. 여러분, 술 안 먹는 사람이라고 해도 술집에 가서 나는 안 먹어. 근데 친구가 술 먹으니까 그 친구하고 어울리기 위해서, 예전에 우리 교회에 그랬던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고 변화됐다고 그러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다가, 자기 부인을 핍박하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는데, 와, 새벽에도 나오고 막 자기가 그렇게 술에 취해 살았는데 술도 끊고 막 그때 제자대학 한다고 그럴 때 성경 공부도 엄청 열심히 했어요. 근데 전도를 하라고 그러니까 자기 생각해 볼 때 다 세상 친구잖아요. 옛날 세상 친구들, 술 친구들. 전도를 해야 된다니까 또 딴에는 순종한다 그래서 여러분 술 친구들 전화했는데, 야 어딨냐? 뭐 하냐? 하니까 뭐 어디 있겠어? 술집이죠. 그러니까 좀 만나자니까 네가 와. 내가 가서 앉아있는데 저한테 그렇게 했어요. 얘기를 했었어요. 야, 술 안 먹으려면 술맛 떨어지니까 가. 그러면서 이제 안 먹더라도 받아는 놔. 그래서 받아놓고 따라줘야지. 그러고 따라주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도 나중에 모르게 끊어졌던 술이 다시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 결국 교회 떠났어요.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지금 몰라. 죄악된 자리에 가 있는 것. 물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데, 여러분 보통 믿음으로 그렇게 되진 않아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자.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긴다는 건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이 우리도 귀하게 여겨주시죠.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던져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겠어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좌정하시고 다스리실 수 있도록. 우리 예배 전에 찬양하죠. 우리 내게 내 마음속에 오셨어. 이 자리에 오셨어. 좌정하시고 다스려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고 거룩해진 곳에 기쁨으로 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정돈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받는 의의 선물을 받게 됐습니다. 의로움이라는 것은 죄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근데 우리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인류가 하나님 앞에 죄 없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만 죄인 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성가에 그 노래 있죠. 보혈을 지나 하나님 앞으로. 보혈을 지나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야지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성전에 그래서 가운데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과 그 성전에서 흐르는 이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 우리의 죄악된 행실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의 긍휼함을 여기시며 나올 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부터 말씀에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그것이 뭐라고 그래요? 원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오실 때 너는 원수다. 그런 원수 되었던 우리를 너희는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화해하게 하시고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도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깨끗이 씻김을 받고 Holy in His sight, 하나님의 보시기에 거룩하도록 without blemish, 하나의 티도 때도 없는 깨끗한 상태로 free from the accusation, 어떤 비난도 어떤 책망도 없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너희가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죄인된 우리가 누가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 목사 아니라 누구도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죄 없이 흠 없이 설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주님의 보혈로 늘 씻김을 받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우리가 깨끗해집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백성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부터 말씀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가셨다가 다시 오시는 이유는 여기 머무르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에 계시는 그 천국에 우리도 있게 하기 위해서라. 우리의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던 그 초림이죠. 첫 번째 오심. 그것을 이루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다시 오신다는 말씀하시죠. 이것이 재림이에요.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주님 다시 오시는 줄 믿습니다. 언제 오시는지 모를 뿐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주님 다시 오실 때 중요한 것은 준비되어 있어요.
뭐 1차 오셨다 가시고 누락자들은 2차 오고, 여러분 게임 같은 거 할 때도 보면 패자부활전 해가지고 떨어졌는데 그 중에서 다시 해가지고 뭐 이렇게 올라가고, 뭐 구제해 준다고 그래서 교도소 같은 데 이런 데 가면 뭐 8.15 광복 특사 해가지고 아닌데도 그냥 이렇게 해주고, 세상은 그런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여러분 주님 오셨다 가시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 땅에 남겨져 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설령 다시 오신다 그래도 휴거로 인해서 들림 받은 다음에 이 땅에는 하나님이 그동안 참아 오셨던 그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지는 대환란의 시기가 시작돼요. 그 환란 때 뭐예요? 그 환란의 뚜껑이 열렸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때 이 인류의 3분의 2씩 전멸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계시록 읽어보세요. 계시록 읽으면은 무서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다가도 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뭐 해주세요, 저 해주세요. 여러분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팔불 때, 휴거일 때 내가 들림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휴거일 때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자녀들이 들림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남겨진다는 그 자체는 재앙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했어요. 살면서 후회한다는 것은 이 땅에서 맛보는 지옥이다. 그럴걸, 안 그럴걸, 왜 그랬을까? 후회한다는 것은 살면서 느끼는 지옥과 같다 그러는데, 여러분 이 땅에 남겨진다는 건, 휴거의 주인공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여러분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생명으로 주신 그 구원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다른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도 있고,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세상 안에 살면서 해결해야 되는 것, 살아가면서 여러분 겪는 것들이 많잖아요. 학생들은 공부도 해야 되죠. 직장인들은 일도 해야 되죠. 가정도 돌봐야 되죠.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왜? 가정도 지켜야 되고 건강도 지켜야 되고 지킬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살고 죽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달려요. 마음은 뭐예요? 우리의 믿음을 지켜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어떻게 주셨느냐?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 비록 가난하고 병들고 여러분 환경이 안 좋다 그래도 여러분 그 환경 때문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비록 약하고 병들고 가난할지라도 In everything God works, 모든 것에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셔서 너희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리라. 좋은 데 가서 줄 잘 쓸고 돈 많이 벌어갖고 돈 모아야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자식들에게 재산 물려줘서 기죽지 않고 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올 때, 여러분 환경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저주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 그것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모든 것,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아까 얘기했죠, 모든 지킬 것들, 가정도 지켜야 되고 건강도 지켜야 되고 삶도 지켜야 되고 직장도 지켜야 되고 모든 지킬 것들, 내가 지키지 못해서 근심하며 염려하는 그것들,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 아프게 하는 그것들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이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창조해 나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남아서 환경이 여유가 있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뇌물로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 없이 살 수 없어서 죄인이 용서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는 그것을 그 어느 것도 막을 수 없어요. 그 어느 것에도 뺏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날마다 수염을 깎듯이 날마다 우리 마음을 관리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청교도의 지도자였던 존 웨블은 어떤 조건 하에서도 마음을 지키고 바르게 관리하는 일이 기독교인의 생활에 있어서 위대한 사명에 속한다고 말했습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위대한 사명이다. 실족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위대한 사명이다. 근데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실족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고 은혜의 자리에서 떠나서 죄인의 자리에 서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임재하심,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이 시간 나온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의 은혜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주신 가장 큰 사명이 뭐예요? 내게 주신 가장 큰 사명이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교회는 선교 외에는 다른 것은 없어요. 여선교회, 그러니까 여선교회 이름 자체가 뭐예요? 선교하는 여자들의 모임이에요. 남선교회. 모든 교회 안에 있는 부서들은 연령대로 나눠지든지 성별로 나눠지든지, 여러분, 그 모든 건 뭐예요? 오직 선교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부르시고 세우신 대로 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십자가 서 있고 교인들이 얼마나 모이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로서의 존재 이유가 없어집니다.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저 영혼들, 그 영혼을 감당하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셨어요. 세 번째, 하나님의 성령이 수면에 운행하시다.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운행하셨다는 것은 품으셨다는 얘기예요. 날개 안에, 가슴에 품어주셨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 죄인인 우리의 마음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왕 되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좌정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성령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운행하신다. 성령이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실 때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잠언에도 말씀하시죠. 사람이 아무리 많은 좋은 계획을 세워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계획이 없어서 사람들이 망하는 게 아니에요. 계획이 있었는데 그 계획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좋은 줄 알고 했는데 앞날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엉뚱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잘못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결국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죠.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건 뭐예요? Born of water and spirit.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여러분, 물 세례 뭐예요? 내가 죽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그래서 세례 받은 날 자기 생일로 바꾸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 세례 받은 날짜 기억하세요?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드릴 때 얘기했죠. 무디가 내가 육신이 태어난 날은 언제고 내 영이 살게 돼. 내 영이 태어난 날은 언제나. 물세례는 여러분 다 받아요. 예전에는 됐는데 이번에 새롭게 바뀌어진 교단법에 보게 되면 1년 이상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한 사람에게 세례를 베푼다고 바뀌었어요. 옛날엔 담임 목사 재간으로 6개월이 됐든 몇 개월이 됐든 전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믿음생활 열심히 하고 그러면은 줬는데 이제 무조건 1년 이상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여러분 물세례 받는 것 끝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육신이 다시 태어나는 게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다시 새롭게 태어날 때 주님의 은혜로 다시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에 대한 확증입니다. 구원받은 확증이 있어야 돼요. 옛날에 목사님 설교하실 때도 부흥회하셔서 늘 물어봤어요. 눈 감으라 그러고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손 들어 그러면 손 거의 다 들어요. 근데 당신들 거짓말도 안 해? 당신들 사귀도 안 쳤어? 안 싸웠어? 성경에 있는 걸 이렇게 하나씩 안에 보면은 슬그머니 손이 하나씩 내려오고 그러니까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 갔을 때도 이제 다 이제 앞에 있는데 이제 목사들 맨 뒤에서 그렇게 보게 되면 다 들고 있다가 하나씩 내려와서 나중에 보면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죄인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함을 받을 때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마귀가 뭐 한다고 그랬어요? 마귀는 죄의 추궁을 하는 거예요. 너 죄 안 졌어. 너 잘못하지 않았어. 여러분 완벽하기 때문에 의롭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 없어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세상의 죄와 유혹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저 교회에 왔다 갔다 시간만 때우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셨어요. 변화되는 이유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복을 받고 은혜 받고 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처럼 내가 주 안에서 성령으로 끼어지고 변화되어져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부터 우선 확보해 놓고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꼬줄지인정 꾸이지 않게 하시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신다는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셨어서 모든 것을 지켜주셨어서 가정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셨어서 여러분 건강하고 돈 많고 하고 싶은 데 사는데 구원 못 받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먼저 천국 가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셨어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데 요즘 특별히 뭐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싫어하고 간섭 받는 거 싫어하고 잘못했다고 고쳐야 된다고 그러면 싫어하죠. 그러면 목회자들은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고 해야 되는데 최근에 저는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그렇게 하라 목사님 하라고 그래 했는데 안 되면 목사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그걸 왜 내가 책임져요?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얘기했다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지. 목사가 내가 만든 게 나는 여기 있는 걸 그대로 이렇게 적용을 해준 거예요. 나보고 책임지실 거예요 그러면 난 아무 말도 못해요. 왜? 나보고 내 인생도 책임지기 힘든데 내가 누구 인생을 책임지겠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 인생도 책임 못 지잖아요. 책임져요? 책임 못 져요. 품 안의 자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커서 독립해 나가고 머리 크고 그러면은 안 돼요. 여러분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충격을 받은 사건이 있어요. 뉴스에 제주도에 이번에 사고 난 것 때문에 많이 나왔죠. 3명이 죽게 되고 뭐 수십 명의 부상자들이 나왔는데 2명은 원래 제주도 사람, 한 사람이 여행 갔다가 31살 대학 나와서 이제 취직해서 잘 다니다가 첫 휴가를 내고 여행 갔다가 죽게 됐어요. 여러분 그때 그 어머니가 다른 말은 없어요. 언론에 여러분 뉴스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저 아들 달라고 3년을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게 아들 주세요. 3년을 기도했대요. 근데 여러분 31살인 젊은 나이에 이제 갓 취업해서 이제 사회생활 시작하고 가정을 꾸리고 행복, 그동안 공부하냐고 시달렸으니까 이제 삶을 누리고 행복을 해야 되는 이때에 31살의 나이에 죽게 됐을 때 여러분 그 자리에 갔을 때 죽는다 그러면 여러분 자식들 보내겠어요? 밟히는 순이 있어도 날 밟고 죽고 내 목을 밟고 가도 안 된다 여러분 그 발을 붙잡고 못 가게 할 거 아니에요. 거기 가서 수억이 생기고 떼부자가 된다 그래도 그 길 갔다 죽는다면 여러분 그냥 그래 네가 원하는 삶이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보내겠냐고. 3년을 기도해서 난 자식인데 하나님 앞에 그 생명 달라고 3년을 몸부림쳤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 목회자 직업병이에요. 우리 교인도 아닌데 걱정되는 건 코로나로 힘든데 자식이는 그 3년을 기도했는데 이랬을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 그러면서 걱정이 되는 건 저 자식은 3년을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는데 믿음 생활 잘하다 천국 갔을까? 아니면 그렇게 기도해서 달라고 했는데 믿음 생활 못해서 여러분 대한민국의 고질병이 고3 되면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도 학교 공부해서 대학 가고 좋은 대학 간 다음에 열심히 믿음 생활 한다고 고3 때 거의 신앙생활 안 해요. 예배도 안 나와요. 대학 가서는 그동안 공부하냐고 시달렸으니까 놀아야죠. 대학교 3학년 상하면 취업 준비한다고 취업하게 되면 이제 힘드니까 일하냐고 여러분 이 핑계 저 핑계 해가지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요. 회개하고 열심히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없는데 이제 갓 취업해서 열심히 힘들 때 여러분 이렇게 힘들 때 취업 안 될 때 취업한다는 것도 얼마나 큰 거예요. 부모 입장에 봤을 때 어떻겠어요? 차라리 취업이 안 됐더라고요. 취업 안 됐는데 어디 놀러 간다는 얘기예요. 맞아 죽으려고 그냥 방구석에 앉아서 계속 공부만 했겠죠. 부모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그 자리가 죽는 자리인 줄 알았다면 보냈겠어요? 안 보냈겠죠? 여러분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 여러분 자녀들 예수 안 믿고 믿음 생활 똑바로 안 하고 세상 살아가는 거에 바빠서 주님의 은혜로 생명을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지옥 가는 발걸음이 닿는 그 길을 그 발걸음을 붙잡고 세워서 다시 주님 앞에 예배 자리에 천국 가는 길로 데려오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언제 갈지 모르잖아요. 주님 오시는 날도 언제인지 모르지만 언제 갈지 모르잖아요. 사고 나서 옛날에 뭐 세월할 때도 그렇게 가라앉아서 죽을 줄 알았으면 그 배 탔겠어요. 수학여행이니까 수학여행 아니라 그 어떤 것도 배 탔겠냐고. 그때 특별히 고난주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삶만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어주신 건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주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셨어요. 조롱하는 소리를 듣고 매를 맞으며 얼굴을 주먹으로 치고 침을 뱉을 때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찢기고 여러분 그 참을 수 없는 굴욕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뛰어내려와 봐라 하나님을 조롱하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걸 다 이겨내면서 십자가에서 참아주셨어요. 내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 영원한 천국에 있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뭐 하신다고 그래? 내가 아버지 나라에 가서 네가 있을 곳 내가 준비하고 다시 데리러 올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언제 그런 얘기했어요. 전했던 거 언제 끝나고 나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얘기했더니 어떤 분 그러는데 아이고 안 돼요 목사님 아직 안 돼요. 왜? 가족들 다 아직 예수 안 믿어요. 아유 믿다가 요즘 쉬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그랬고 아유 목사 소원은 아유 뭐 주님 힘든데 빨리 오시옵소서. 코로나고 마스크고 뭐 다 집어던지고 천국 가서 마스크 쓰겠어요? 안 쓰죠. 아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안 돼요. 아직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안 된다고 주님이 안 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오셔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때 전에 기도함으로 우리 가족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구원의 감격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예배하고, 주일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의무 감당한다고 나오는 예배가 아니라 한 주간도 지켜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셨소서. 자녀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아야 주셨소서. 어떤 해함이 없도록 저들을 지켜보아야 주셨소서. 주님의 은혜로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셨소서. 주님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위에, 우리 가정 위에, 우리 삶 위에 운행하시며 품어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그것들을, 내 앞에 있는 절망의 상황을, 힘든 이 어려움을, 육신의 질병을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모든 것 가운데 선을 행해 주신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차례 때 제가 하는 말씀드렸죠. 우리가 고난주간에 이 겟세마네 기도한다고 목요일마다 이 뒤에 동산에, 우리 뒤에 산에 기도하러 늘 올라갔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비탈길이니까 나무를 붙잡고 기도해요. 그럼 전 그 밑에서 이게 박성기 붙잡고 기도하고 뭐 찬양하고 이게 후레쉬 비추면서, 왜 다른 사람들 와서 방해하거나 막 가끔 시끄럽게 하고 막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돌면서, 저는 위에서 안 하고 밑에 있으면서 요 뒤를 나는 땅밟기를 하면서 기도했어요. 우리 교회 뒤에 영의람이라는 무당집이 있었어요. 무당도 땅 좋은 데를 알아가지고 교회에 있는데 터 좋은 데 찾아가지고 와가지고 뒤에다 깃발 꽂아놓고 무당을 하더라고. 제가 보면서 죽으려고 어디를, 교회 뒤에를, 그러면서 제가 교회 체면이 있지 뒤에다가 무당이 바로 붙어있으면 되겠어요. 하나님, 이 무당이 터가 무너지게 없었어. 물어봤더니 남의 땅에다 불법으로 진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냥 나가라고, 시에서도 불법인데 그냥 철거를 못 시키고 뭐 보상을 해줘야 되고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불법인 줄 알면서도 저기서 맨날 쓰레기 태워서, 우리 교회에서 뭐 쓰레기 태운다고 신고 들어가고, 교회 불났다고 막 교인들이 지나가다 신고했는데 봤더니 거기서 이제 막 쓰레기 몰래 태우고, 그래서 우리가 피해를 많이 입었어요. 하나님 무너지게 없었어요. 여러분, 이 뒤에 공사되는 거 우리 땅 거기도 뭐 이렇게 일부 들어가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장 먼저 공사가 시작되면서 철거되고 부서진 것이 무당집입니다. 무당집이라. 이 앞에 여러분, 우리가 성지되게 앞서서 기도할 때 대기업에서 갖고 있던 주유소 돈 준다고 팔겠어요? 우리가 뭐 힘으로 뺏어서 해야겠어요? 여러분, 가장 먼저 무너진 게 뭐예요? 주유소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삶에 하나님의 선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먼저 구원해 주신 그 감격으로, 기쁨으로 살게 하신 후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쓰임받고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없었어. 우리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믿음으로 나온 사랑하는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잃어버리거나 빼앗기지 않도록 사랑하는 진돌의 모든 가족들이 주님 안에서 구원받아서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나팔 불 때 휴거의 날에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잃어버리고 실족한 자들, 방황하는 자들 뒤늦게 후회하지 않도록 은혜 받을 때 구원의 날에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 그 은혜 같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